예, 그래.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우리 김강아지 참 웃는 얼굴이 참 진짜 매력적이네. 아, 이거 너무 잘생겼다. 아, 참 서역구 사람 눈이 좀 높네. 아,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추구하라.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라. 아멘, 아멘. 아, 계속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죠. 그래, 목사님들도 제 메시지를 받는 분들이 이 성령에 이제 적겠다 그러더라고. 계속 성령에 젖어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까? 우리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게 살아가면 되지. 율법도 좋고 몸도 다 보이셨는데, 근데 진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보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근데 부활하셨다. 또 부활하신 몸을 하늘에 올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저는 27살 때 늘 말씀드렸지만은 기도원에서 1년을 금식했다는 합니까? 한 달에 근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금방 1년 만에 금방 딱 깨달았어요. 이 내가 억만가지 지하 가운데 있는 놈이구나 하는 금방 알았어.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내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절망.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근데도 말이죠,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14년을 방황했습니다. 600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귀신 중에 제가 두목입니다. 제가 보면은 귀신을 압니다. 죄송하지만 귀신이 들었었기 때문에 한두 명도 아니고 말이죠, 600만 귀신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귀신짓도 내가 잘해요. 그래서 귀신이 저한테는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린 사람 제 만나면 도망갑니다. 목사들 눈이 가지고. 내가 그걸로 그러잖아요. 귀신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 때 다 없앴을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면 공동묘지 들어앉아 있겠어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빨간 종이 줄까 노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귀신이 지금 여기. 여러분 이제 딱 있는 거야. 오늘 이 시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성령의 편에 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을 다스림시키 나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내 의지를 주시다 이 말이야. 결정 네가 하는 거야. 결정 네가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걸로 가는 것이고, 이걸 선택하면 이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저는 예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비밀을 모릅니다. 교회만 앉아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적인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여러분 지금 큰 이슈가 뭡니까? 기름값이잖아. 기름값 왜 올랐습니까? 이란하고 뭐 전쟁 때문이죠. 근데 그 바람에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잊혀졌어. 그게 여러분 하루에 수십 명이 죽고, 러시아가 세계 제일 큰 나라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진짜 쪼개는 나라입니다. 땅은 넓지만 러시아가 못 이겨. 왜 그럴까요? 다 지금 몇 달 못 갈 거라 생각했죠. 근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러시아 군인들은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갔는지도 몰라. 북한 사람도 데려갔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드론에 맞아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뭡니까? 나의 가족을 지켜야 돼.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신앙과 똑같습니다. 이 자리, 저는 이 자리 하나 쓰기 위해서 일주일 목숨을, 금요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내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일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맞는 건 나에게 내일이 없다는 그런 옛날에 영화도 있었어요. 나에게 내일이 없다.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의 주인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일을 열어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매일 기적입니다. 매일 기적입니다. 그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는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나는 1년 12달 하는 거예요. 12달 하는 거예요. 가보면 말이죠, 가는 곳곳마다 기적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는 감동을 늘 생각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뭐 이런 이야기 또 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 뭐 글도 보고 이랬는데, 유시민이 제 짝지였거든요. 중학교 때. 한 동네 살았고, 걔는 경주 출신, 자기 아버지가 학교 선생이었어요. 내가 고등학교를 대련중학교 다녔어요.
우리 유승민도 대련중고등 우리 선배고, 한해 선배고, 유시민 내 짝지였어요. 공부를 내보다 못했어요. 저는 중학교밖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근데 이 친구가 요즘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그 외친, 얘는 완전히 극 사회주의자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가 이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우리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 친구가 저 의논해서 뭐 제가 복지 공부할 때인데, 그 누굽니까? 노무현 때. 친구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인본주의는 그렇습니다. 좀 지나면 학연, 혈연이 있으니까 저보고 그때는 제가 잘 나갈 때입니다. 돈도 많았고. 지금도 돈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내일 성경 문자를 보냈지, 친구들에게. 그래서 연락이 끊겼어. 연락이 다 끊겼어. 그는 이 기독교인들을 바보로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대련중학교 하는 이야기가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대련중학교 가면은 아기 이제 그 옛날에 이효상이라는 국무총리가 학교를 세운 초대 교장입니다. 근데 동상이 이인호 소령이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월남전에서 전쟁하다가 수류탄을 잘못 던진 걸 자기가 안고 죽고 자기 동료들 부하들을 살리는 이인호 소령에 대한 그 동상이 제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번 때는 영화도 나오고 또 뭡니까 그 전국에 또 방송도 된 적이 있습니다. 몇 주년 기념 이래 가지고 뭐 촬영을 하는데 그 아기를 아버지 그하고 이 군장을 가지고 아기를 이 클로즈업 시켜서 보여주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수십 명이 살아남았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죠. 폭탄이 떨어진데 이 친구 잘못 던졌어. 다 죽는데 자기가 그 찰나적인 순간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터져버 자기가 안고 죽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뭐 좀 실감이 갑니까? 살이 들들들 떨리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감시 있기가 불편하고 눈이 아파도 그런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참으로 부족한데 하나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봤으면 하는 그런 갈증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뭔가 행하다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행하는 종교입니다. 행하라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인호 소령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그 인생을 함부로 살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인생 살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마귀가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솔직히 말하면 죄송해요. 어찌 보면 제가 믿음이 제일 좋을 수 있잖아요. 뭐 경험보다는 안 좋아. 그런데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믿음이 제일 좋을 수 있다. 누구보다도 목사니까. 근데 목사하고 믿음도 제일 좋은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전도. 이게 맞나? 아니, 이 모델을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좀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짓을 왜 태권도로 따지면 운전을 더 많이 해. 나는 8단인데. 이제 흰띠가 말이죠. 널 넘어가지고 뭐 저한테 태권도 8단 품새가 어떻고 발차기 너 집에 가서 발차기는 어떻게 하고 대돌 차기는 어떻게 하고 이건 배워가지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하지 않는다.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는 내하고 똑같은 놈을 만들어내는 거지. 내 이야기 듣고 돌아가서 야 오늘 성경이 뭔지 아나? 이렇다더라. 이것이 아니고 그대로 훈련하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1절 제가 1번 그려놨죠. 5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파란 글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게 여러분 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예수님이 하라 하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답을 하는데 근데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돼 있어. 누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 그래. 목사가 먼저 행하고 몸을 보여야 됩니다. 여기 다니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 말은 뭐 커피도 사주려고 이제 앉아서 제법 내하고 이야기를 하려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저하고 이야기하면요 기절합니다.
저하고 이야기 30분에가 기절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저는 산 경험이니까. 아,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8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행하라 했습니다. 한번 해봐라. 생각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나는 어둠이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이 반죽이 없어가지고 내가 못 들었어요. 이 노래가 옛날에 자주 부르던 노래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그리고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혜롭게 살아야 되니까 마태복음 또 7장 24절도 있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기를 여러분 잘 살펴보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지만은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해놓고 제가 또 밑에 기록을 해놨죠. 1번 동그라미 해놨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아침에 너무 제가 우리 윤성의 이제 집사님이 수학 교사잖아요. 저분이 실력이 대단합니다. 수학이 말이죠 만만치 않습니다. 동남아나 말이죠, 이런 후진국인 가면 말이죠, 계산을 한 개 더 하게 하면 또 손가락을 이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자 10개 사가면은 서너 자리 좀 잔돈을 내는데 한 개씩 일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계산이 한 개 더하기, 세 개 더하기 막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곱셈을 외우잖아요. 방식이라는 게. 산수와 수학은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정식이라든 이런 공식이, 나는 하루 종일 생각해야 할 거, 계산해야 될 거, 1초 만에 답이 나오는 걸 배우는 거다. 맞습니까? 그게 수학은 왜 공식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해오고 나는 열심히는 했어. 하루 종일 걸렸어. 다시 하려면 또 슬립 보면은 하루 종일 걸려. 공식을 알면 뭡니까? 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저는 공부를, 지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숨 들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보면은요, 성경이요, 제가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입니다. 보는 방식부터 다 제가 그냥 예수 믿겠습니까? 이 돈 벌려고 목사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라도 저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 놓고 늘 기도하진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도 저는 많이 벌어본 사람이지만 열심히 일해가 버는 골병만 들어. 여러분 자녀들은 자고 일어나면 돈이 벌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바뀌네. 골병 들어봐봐 소용없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진짜 입으로 머리로 버는 사람이지. 오늘도 일하다 전수님 잔소리 한번 들었어요. 이런 점을 잘 못하니까. 그런데 전수님 시키면 하긴 하는데 사고가 나는 거죠. 하나 시키면 두 가지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점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지혜가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여러분 막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닌 것이라, 여러분 시간을 소중하게, 시간을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살이 떨리지 않습니까? 잠 한 10분 더 자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헛되이 보내잖아요. 아이고 다 헛되이 보내는 거죠. 헛되이 보내죠.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겠어요. 정말 쓸모없는 곳에 보내지 말고 여러분 정말 신령한 곳에 시간이 투자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17절이잖아요. 제일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하는 일들이 최고의 지혜를 얻어야, 10명이 있어서 일을 해내려면 최고의 결정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10명 다 이야기하면 뭐 어떤 일을 할 거냐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리더를 세울 때는 최고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이 탁월한 사람을 세우고, 빨리 우리가 왜 이런 경제 개발 5개년 하고 이 나라가 빨리 발전이 됐습니까? 최고의 지혜자를 세우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빠른 겁니다. 늘 지금처럼 네가 많니 내가 많니 지 욕심만 떠들면요 뭐가 어디로 간 배가 어떻게 하셔서 배가 늘 산에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늘 떠들다가 지금도 우리 자녀들 뿐에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지혜로운 믿음의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탕자가 왜 그랬습니까? 지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나가. 집 나가면 뭐라고? 어떻게 모르는 것이 별로 없다고 모르는 것이 별로 없다고. 집 나가면 개고. 저도 집 나가서 개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나가는 거 겁이 안 나. 그런데 잘못돼가지고 나가는 게 겁이 안 나. 워낙 개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 걸렸겠어요? 하나님 바로 가나안 데려가면 되지.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되면 안 돼. 여러분 광야를 기쁨으로 견뎌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 불기둥 기둥을 경험하고 반스름 생수가 터진 걸 경험 안 하고 가나안에 데려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어디로 간다고?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맞습니까? 소돔 감옥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 광야가 여러분 속에 믿음을 여러분 경고해 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왜 받아야 됩니까? 첫째는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주는.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한 번씩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되고 싶잖아요. 마귀는 늘 그렇게 따라하면 네 마음대로 다 탈 수 있다.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마귀의 음성은 너무 탁월합니다. 왜 마귀에게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안 넘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깨어있고 시절을 분별해내고 말씀 안에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럼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신다. 제가 바로 영성스러운 여러분 목회자들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저는 45살에 3살에 들어왔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목성 읽고 읽다가 들어보니까 왜 성경들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기도를 제가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1시간, 7시간 하는 친구도 있어요. 7시간. 그 기도가 뭔지를 몰라. 자기 여유라. 자기 기분이에요. 자기 기분. 그 기분 분위기 띄워주는 것이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도를 뭐 오래 좀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하나 내가 물어봤거든. 대답을 안 하더라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왜 안 하는데 물어봤죠. 그럼 가르친 건 왜 안 하는데? 왜 기도를 오래 하고 싶노 물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래 하더래. 그 어떤 사람 내한테 와서 목사님 방언 좀 받도록 기도해달라더라고. 그래 방언이 뭔지 물으면 또 대답을 안 해. 그럼 뭘 하고 싶으면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언에 대한 성경 건수를 내가 보여주고 이야기했지만 대답이 없더라고. 그 다음에 연락이 없더라고. 방언으로 여러분 매일 저녁 3시간씩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을 읽어보지를 않을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여기서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목사님 설교가 이런 애라. 와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분별력이 생김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해놨죠? 성령 충만에게는 뭐가 나타난다 이래놨죠. 첫째는 뭐가? 찬양이 살아나게 된다. 제일 위에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습니다. 야 이게 말이죠. 왜 대단하냐면은 우리 삶이 왜 힘드냐면은 가만히 보면요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야. 억지로라도 노래 부르고 감사하고 사랑한다 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감사 이야기만 해도 말이죠. 사랑한다 이야기 물도 색깔이 바뀐다더라고. 굳이 우리는 인상을 설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나쁜 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이걸 누가 샀어. 아이고 그거 샀나. 내도 전에 사봤던 별로 이러면 사람이 망하는 거야. 일단 산 거잖아. 잘 샀네. 꽃이라. 내가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그 흠을 한 10가지 발견해내가지고 그걸 이야기해. 그 사람 기분 나쁘고 버리지도 못하고. 인간이 그랬어요. 이게 왜?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왕 일어난 일이면은 축복은, 탁월하다. 진짜 잘 어울리네. 최고의 선택을 했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판단하고, 뭔가 눈이, 험만 보는 눈이 쫙 열려서 그래. 그래서 뭐든지 찬송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노래도 찬송이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찬송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서로 화답하라잖아요. 그렇게. 서로 화답하라고. 우리가 노래하는 것 뜻이 서로 좋은 이야기, 기쁨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20절이잖아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무슨 이야기? 이제는 서로 찬송으로 서로를 화답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 지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행복 지수와 연결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거든요. 네 기도 10시간 하는 것보다도 주님 감사합니다 3번 하는 게 더 낫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내가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오늘 내가 좀 아파도 감사합니다. 돈이 없으면 더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 감사합니다. 왜?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은 감사하면 만배로 축복이 돌아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가 잘못되면 늘 불평이라. 이거 이런데요, 저건 저런데 하나님을 가르치지요, 하나님을 대들지요, 하다 할 소리 없으면 딴소리 하지요.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대로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렇잖아요. 뭐라고 돼 있더라? 세상에서 가장 기어오른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저거 늘 그러잖아요. 긍정적으로 바뀐 말이죠. 비가 오니까 고맙고, 비가 안 와서 고맙고, 바람 불어서 고맙고, 이런데 뜨거워서 고맙고, 햇살 뜨거우니까 그러잖아요. 그 아가씨가 뒤에서 울면서 내 우산을, 양산을 받쳐주고 가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목사님, 전에도 그 돈을, 저한테 그 친구가, 나 얼굴을 잘 몰랐거든. 왜냐면은 세상은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 앉아 노래 부르고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멋지게 녹아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고 병드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항상 해라. 또 뭐라고? 범사에 감사해라. 맞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기를. 홍혜성 권사님 매일 감사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럼 얼굴이 밝잖아요. 저분이 저는 60 넘은 줄 몰랐어요, 나는. 60 넘었더라고. 세 번째는 뭡니까?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야, 우리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이 감동을 받았다. 충만은 뭐 하려고 받겠습니까? 성령 감동. 복종하는 능력입니다. 져주는 거야.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거야. 사람이 말이죠.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응간하면 안 만나는 게 나아. 만난 이상 바싹 엎드려. 그걸 예수님 인카네이션, 성육신, 언더스탠드 그 말이죠. 아래에 선다는 말이죠. 그 사람보다 그게 여러분 성육신입니다. 우리보다 낮게 오셨어. 근데 우리는 뭔가 한번 세지 보려고, 높아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 더러운 놈아. 이미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노숙자든 술 취한 사람이든. 제가 다니면서 저한테 혼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술 먹고 길에 뜨는 사람 많이 없었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앉아가지고 막기만 하는 거야. 이제 제가 가면요, 목사님 회개합니다. 내가 뭐 회개할 소리도 안 했어. 저거 아는 사람 인간이 알아요. 잔소리했을 될 것 같으면요, 이 세상 이미 다 구원받았지.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밑에 빌립보서 있죠. 저 밑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기독교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인데 종의 형체로 오셨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밥 돌라고 따라다닙니까? 돈 돌라고 따라다닙니까?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 또 있잖아요. 마가복음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또 사도행전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감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가는 게 아니야.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우리 교회 왔다가 못 있는 거야. 왜 못 있을까요? 이거는 안 된다. 본인은 몰라. 지가 귀신인지 모르죠. 성령의 사람은 알아요. 내가 성령이 들어왔는지. 귀신 든 사람은 귀신 들은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꾸 바라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면 해결이 되는 거야. 귀신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헛된 생각들과 헛된 삶들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왜 물에 가라앉는 배들이 생깁니까? 배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물이 들어가서 그래요. 배가 이런 물에 뜰 수 있는 것은 배 속에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기 들어오면요 가라앉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배가 잘 뜨는 것 같아도 물 들어가면 가라앉아 보는 거예요. 물 들어가면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가 책에 보니까 이제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가 말이죠. 아기가 아프리카에서 말이죠. 선교사님이 아기가 있으니까 야 엎드려 이랬어. 그 애가 엎드렸어. 꼼짝하지 마. 들어보지 말고 그대로 기어와 하니까 애가 그대로 기어오는 거예요. 좀 서. 다시 기어와. 다시 기어왔어. 그럼 애가 또 이랬으면서 아버지 갑자기 왜 그랬어? 하니까 뒤를 돌아봐 이랬어서 보니까 그럼 뱀이 나뭇가지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또 아버지 또 잔소리 많네. 그럼 뱀한테 물려가? 죽는다. 여러분 부모들이 말에 권위가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정말 제 간절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제가 말하면 안 듣는 거 없습니다. 무서워서라도 듣고 맞아 죽을까 싶어서라도 듣고. 여러분 왜? 그러려면 여러분이 믿음의 권위, 삶의 권위가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어느 날 생각해보고 우리 엄마가 또 잔소리 나네 이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죽고 나서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밑에 성령 충만하면은 자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면을 치유하며 회개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사모하고 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성수련 이제 해본 분들도 있고 하시지만은 집중이 어렵습니다. 기도를 해도 뭔가 해도 생각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4단계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 생각을 비우는 거야. 그게 능력이 있는 기도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비울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일함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분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일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세 번째는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늘 나갈 때도 뭘 범사요? 성령님 오늘도 동행하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 친구들처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늘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네 번째 뭡니까? 고넬료 동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과 대화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며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가? 죄송합니다. 마라나타